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구별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이 약하여 세상에 넘어지고 또 침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형제자매들 어려운 가운데 또 지루한 시간 가운데 용기를 잃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먼저 받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더욱 원합니다. 이번 5월 달에 대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전도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영혼들을 열심으로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게으르거나 전도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시험과 또 고통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며 능히 모든 것을 이기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저희들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요한계시록 7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406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6장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 7인을 떼시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고 오늘은 7장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을 일을 미리 계시해서 보여준 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은 베일을 벗겨서 드러내어 보여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장래를 알 수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결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친히 아심으로 말미암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있을 일을 미리 기록하시고 그 미리 기록한 것이 시간이 되면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리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인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하나님의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실 수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예적부터 보여주시고 이루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이 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수천 년 전에 세워졌지만 그 계획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미 뭐라고 할까요? 프리뷰라고 할까요? 그 요한계시록의 프리뷰, 그 예고편을 우리가 이미 지금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미국의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에서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엊그저께 뉴스 들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 지붕을 뚫고 우박이 집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중수가 그 무게가 1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1달란트는 60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구 방망이는 이게 탁구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60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 버립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지구에 떨어지게 될 건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될 것. 계시록 6장에는 섬이 그 제자리에서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역사상 수많은 강력한 지진들을 통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때는요, 그 인도네시아의 그 수마트라 섬이 몇 센치 옮겨가 버렸어요. 섬이 그냥 옮겨가 버렸어요.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는 말씀이 실제로 7년 환란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지만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강력한 지진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전쟁하는 사람들이 말같이 생긴 것을 타고 오는데, 그 탄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사람은 전 세계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All mankind. 전 인류의 3분의 1이 그 군인들이 타고 오는 말같이 생긴 것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서 죽게 된다. 오늘날의 현대 전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것도 핵전쟁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로라. 한 시간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시간이 아니죠. 한 시간이 아니라 한 정해진 시각에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임 있잖아요. 타임워치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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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10, 9, 8, 7, 5, 4, 3, 2, 1 꽝 터지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그래서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해진 시각에 사람,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 핵전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라면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가끔 이런 것들을 예고해주는 예고편적인 사건들이 벌어짐으로써 요한계시록이 우리 눈앞에 성취될 날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있는데, 그 휴거는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휴거가 있습니다. 공중 재림과 휴거.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는 7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 7년 동안 이 땅에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는 7년 환란의 기간이 있을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그 7년 환란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 1장에 기록된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이루어진다. 성경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무슨 수로 부인하며 이것을 아무리 인간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2000여 년 동안의 은혜 시대 동안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듣고 배척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도록 허락하시는 심판의 기간이 7년 환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큰 관점에서 7년 환란이라고 부르고 있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7년은 두 토막으로 나뉘어지는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지죠. 전 3년 반은 평화의 기간이 될 것이고 후 3년 반은 재앙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 7년 대환란 때 벌어질 재앙은 7인, 7나팔, 7 대접이 쏟아지는 모습으로 계시록에 묘사가 되어 있고 7개 인을 하나, 둘, 셋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 나오고 나팔을 하나, 둘, 셋, 넷 7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재앙이 쏟아져 나오고 7 대접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된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6장,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이 땅에 벌어질 일들을 인해서 사람들이 기절하리니 그랬어요. 기절해버린다 그랬어요. 기절해버린다. 어떤 사람은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다가도 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7년 환란 때 실제로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요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 무엇으로 가리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아야만이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리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까지 복음에 무관심함으로 복음을 듣지 않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늦었어요. 7년 환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아무리 외쳐도 그들을 가리워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설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앞에 선 인간의 무력함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 영화에 보면요, 엄청난 물결이 쫙 몰려오는데 한 사람이 여기 딱 서 있어요. 파도를 바라보고. 파도가 딱 치고 간 다음에 흔적도 없이 그 사람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는데 자기가 어떡할 거예요? 그 앞에 서서 파도를 당해내 보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죠. 마치 그처럼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진노가 이 땅에 내리기 전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회개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 땅에 곧 쏟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이걸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계획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반복적으로 집회가 계속되니까 잘못하면 타성해졌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자 한 사람씩 꼭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교회당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미리 선물도 좀 갖다 주고, 좀 미리 식사도 같이 하고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꼭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집으로 초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대상자하고 약속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같이 들어야 돼요. 말씀. 그냥 링크만 보내주는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지만 링크만 보내줘서는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고, 이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전하는 책임을 잊지 않고 더욱더 전도에 열심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쭉 글을 쓰다가 어떤 것을 부연 설명할 때 괄호를 치고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괄호를 닫고 내용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7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고, 8장 시작 부분에 또 7인의 모습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쏟아지고, 7 나팔이 다 끝날 때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7 대접이 쏟아지고, 그래서 연쇄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7인, 7 나팔, 7 대접이 요한계시록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괄호하고 7장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7장에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휴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흰 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늘에 보이고, 동시에 땅에서는 7년 환란의 그 재앙이 벌어지는 7년 환란 기간 중에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대각성운동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계획 속에 유대인을 구원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7년 환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만 7년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일이 있어야 될까?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즘에 기독교인들 중에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종파에서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내고 14만 4천 명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교파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인데, 그들의 주장을 분석해 보면 그들의 믿고 있는 내용이 순전히 이 성경의 기록을 곡해하고 엉뚱하게 해석한 데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7장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런 식으로 인맞은 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인을 맞았다는 것은 뭐 어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특별한 것을 경험한 사람을 인맞은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인맞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특별히 왜 구원받은 것을 인을 맞았다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유권.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서 목장 주인이 말을 수백 마리 기릅니다. 김씨네도 수백 마리의 말이 있고 옆에 박씨네도 수백 마리의 말이 있는데 들판에서 같이 놀아요. 그러면 말이 섞이면 어떤 말이 누구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장 주인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말 궁둥이에다가 쇠로 도장을 파요. 자기 이름.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 A 모양으로 딱 도장을 쳐가지고 빨갛게 달군 다음에 엉덩이를 딱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 궁둥이에다가 소유권을 표시한 거예요. 나중에 그 말이나 소를 딱 보면은, 아, 이 말은 누구에게 속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인을 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이 말씀을 줄을 넣어 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310페이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제 손을 보세요. 듣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믿고 한참 지나서 인치심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을 분석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을 때 곧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도 있지만, 이 말씀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도, 내 영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백그라운드도, 나의 재산도,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 소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이 인을 맞는 것은 7년 환란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거국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을 하실 것이고, 그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을 친다고 되어 있고 인을 맞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4만 4천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서 12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주로 사용된 숫자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로 분류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12명을 선택하셨어요. 12.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한 지파당 12,000명씩. 왜 12,000명인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한 지파당 12,000명씩 12지파니까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여기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한국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유씨를 말하는 건가? 신씨는 어디 있나 가만히 보니까 시무원. 이게 신씨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있는 겁니다. 정말 좀 유치하죠. 얼토당토 않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이방인은 여기 한 사람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7년 환란 가운데에는 이방인에게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특별히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공평한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정작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영접지를 안 했어요, 메시아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 만일 저희가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를 범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징계를 받게 되죠.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2000년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죠. 유대인을 통해서 처음에는 전해지다가 유럽으로,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왔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전 세계에 선교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또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존의 밀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유대인 말고도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영영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냐? 이제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리고 그 징계가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분히 돌아갔고 이제 그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돌이키는 유대인들을 영 버리시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허락하시게 된다.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7년 환란 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 잠깐 괄호를 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환란 속에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영영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국적으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187페이지입니다. 볼륨이 너무 크면 방송실에서 약간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지금이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걸 물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이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전의 역사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이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지긋지긋한 지배를 거의 600년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다 라고 대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든지 쉽게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 주셨으면 얼른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약간 어렵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잘 묵상해보면 그 속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나중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나중은 나중인데 그 나중이 언제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뒤에 설명을 하셨어요.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한마디로 탁 얘기하셨어요. 그럼 넌 몰라도 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실망스럽죠. 제자들이 우리가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을 물었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약간 힌트를 주신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답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얼른 보면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음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파됐고 그 제자들, 사도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도가 됐고 그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해졌고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다시 그 복음이 전 세계를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다시 거국적으로 전해지려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그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국적으로 회개해서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구원받는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지구가 낡아진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점점점 늘어난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듯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방인을 말하죠,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세상 끝까지 전 세계로 전파된다.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전해진 다음에 그동안 믿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의 기회가 주어져서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때가 오면은 그제야 끝이 오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약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운동이 점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인천보다 큰 것이 경기도, 경기도보다 큰 것이 남한, 그 다음에 남북한, 아시아, 전 세계 이렇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유대 땅이 관할하고 있었어요. 유대 땅에 경기도에 인천이 있는 것처럼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크게 온 유대로,
유대 지방 옆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힌트를 여기서 딱 얘기하신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고 있음이 틀림이 없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알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뉘우쳐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뉴욕의 한 유태인이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데 신약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말하자면 쩔뚝하면서 믿기는 믿는데 영적으로 보면 온전치가 못해요. 그리고 보기는 보는데 한눈을 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안 믿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에? 자기 죄가 단숨에 사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요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같이 성경을 자주 읽는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신약 성경은 내 앞에서 읽지 말아라. 구약만 읽어, 구약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펴서 딱 읽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쫙 읽었다니까. 얘야, 신약을 읽으라니까. 아니, 저 구약을 읽으라니까. 신약 읽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이사야서 53장 구약인데요, 이 어머니 유대인이지만 성경을 많이 몰라가지고 그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왠지 그 내용이 꼭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구나.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금서로 여기거든요. 52장 회당에서 낭독하는 유대인들이 52장은 읽고 54장 읽는데 53장은 안 읽는데요. 참 이상하지. 그래서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까지도 수건이 그들의 얼굴을, 마음을 덮고 있다.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거다. 언제든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당신 그날 뭔가 눈에 씌었구만.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그 사기꾼한테 당해?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 씌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로도. 뻔히 보고서도 당하는 그런 꼴이 있잖아요. 뭐가 딱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은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왜 지금도 성경을 모르느냐? 읽고 있지만 씌인 거예요. 뭐가 씌었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수건이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그 유대인이, 아들이 어머니하고 읽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게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래? 대체 이거 아무리 봐도 예수 이야기 같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갖고 이 어머니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 형제들에게, 그 친척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는 유대인들이 있기는 있지만 극소수예요. 지금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냐?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충분히 구원받는 시대가 열린 거죠.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 (255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제가 여러분들이 비밀 한 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비밀인데 그 비밀의 내용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바울은 말하죠. 형제들이여,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습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몰랐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지만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는 열심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히 사하셨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셨고 완전히 사하셨는데, 그 사실을 듣고 믿기만 하면 단번에 구원받는데, 그것을 모르고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품고는 있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10장 1절에서. 그리고는 바울은 또 말합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뭘 모르고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지함으로 그리스도를 배척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지 완전히 몹쓸 자식으로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신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작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영영히 버리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럼 회복이라는 것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1차적인 회복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복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잘못을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구원받는 유대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제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는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은 있었어요. 그들도 구원받으면 교회의 일원이 되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대대적인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언제 하시기를 원하느냐? 마지막 7년 환난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영 내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비밀이 있는 거예요. 25절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거기까지. 자,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2000년 은혜 시대 동안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오고,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동안 많은 유대인들 대부분은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안 믿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악한 마음을 먹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동안에 동시에 이방인들은 막 구원받아가지고 숫자가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 동안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차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정원을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숫자가 꽉 차면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은 완악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말은 역사 속에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 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많은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이 내용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 1324페이지,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1424페이지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무엇을? 크게 애곡하고 통곡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큰 통곡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보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60일은 계시록의 계산에 의하면 정확히 3년 반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전 3년 반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전 3년 반의 평화로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죠. 막 후 3년 반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사람이 죽는 그 과정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1260일 3년 반 동안 두 사람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쫙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수천 명이 구원받잖아요. 옛날에 어떤 집에 아버지가 술을 잔뜩 드시고 집에 띵동하고 들어가면 다 자는 시간에 깨울까 봐 미안해서 애들 수험생도 있고 그러는데 잠 안 깨우려고 담 넘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날따라 잠을 늦게 자다가 야구방망이 듣고 있다가 왜 도둑놈이 넘어온 줄 알고 가서 딱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한 방에.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야, 아버지. 뭐 그런 일이 있겠으리라마는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모르고 쳐서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요. 아이고 아버지, 이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난리 나죠. 그 다음에 통곡을 하고 이제 너무너무 애통해할 겁니다. 꼭 그런 격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는데 그걸 모르고 배척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막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모르고 죽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자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그러면서 막 애통해 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두 선지자가 7년 환란 동안에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예수라는 분이 사실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였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전하게 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애통을 하면서 크게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유대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은총, 은혜, 그레이스, 간구하는 심령.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유대인들 마음속에 2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범했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그 두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엄청난 거죠. 14만 4천 명이면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사람이 14만 4천 명에 다 들어가면은 중국 사람은 못 들어가네, 자리가 없네. 그럼 프랑스 사람은, 우리는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얼른 생각해도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한국 사람만 14만 4천 명이 들어가냐고.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나 유대인만 14만 4천 명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왜?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7년 환란 동안에 구원받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서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7년 환란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에 이제 재림하시죠. 백마를 타시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심으로써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속에는 여전히 12지파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이제 바로 그 날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잘 안 믿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완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믿게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년 환란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게 되는데, 지금 2000년 동안 거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던 유대인들 사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많은 곳이 뉴욕, 사우스 아프리카, 그 다음에 프랑스의 폴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데,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 리비아, 튀니지, 이런 나라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유대인이 많았던 곳이 미국이잖아요. 600만 명.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죠. 그럼 뭘 말하느냐? 7년 환란 때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의 신호탄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 같은 유대인이지만 성경, 신약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몇십만 부씩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사야서 53장만 어떤 사람은 쫙 해석하고 설명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요즘에는 이제 세계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 올려가지고요, 원하시는 분은 무료로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이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천 명씩 그 책을 구독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완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제 거의 다 차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열심으로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힘을 내서 전도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120페이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그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이 잔치 비유는 바로 복음의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믿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풍성히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이유가 많아요. 나는 장가 가서 못 가겠습니다. 내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10마리나 돼서 그거 다 염을 먹이고 하려면 내가 바빠서 복음 들을 시간이 없네요. 나는 밭을 사서 또 안 되겠습니다. 각 사람들은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헛된 일에 분요하며 바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바쁘고 정신없고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상실한 시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강권해서라도 데려와야 된다. 물론 요즘 사람들은 하도 고집이 세서요, 강권해도 잘 안 돼. 그리고 강권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강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담대히 전도를 못하느냐? 세상 연민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어서 세상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못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전도할 자격이 있나? 양심이 꺼려가지고요, 또 전도를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러고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담대히 다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특히 우리 가족들 중에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어떤 집에 어떤 고등학생이요, 여학생인데 복음 듣고 구원받았는데 집에 가서요, 아버지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울어버렸대.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아버지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뭐냐 얘기해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눈물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든지 하여간. 그리고 막 오랫동안 전했는데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 사람만 붙잡고 막 너무 씨름하면요, 잘못하면 내가 지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새로운 사람에게 잘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가족인데도 한 번도 얘기 안 했다. 그건 분명 내 책임이에요. 자기 양심이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처럼 강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강팍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착착착 차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순간 갑자기 뭐가 세상이 확 바뀌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어서 전도하고, 이번 5월 대전도 집회에도 외부 강사를 특별히 또 초청했어요. 이번에 어렵지만. 그래서 직접 교회당으로는 모시고 오지 못하더라도요, 꼭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해서 직접 집으로 초청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직접 가든지, 그 전에 미리,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선물도 좀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전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또 세상의 연민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다 함께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